오늘은 긍휼의 삶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의 맨 앞에는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내면은 글에 서문이 있는 것처럼 시집의 맨 앞에 서시라고 이름 지어서 윤동주 시인의 시집에 담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자신의 삶의 자세를 그 서시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시가 탄생한 것인데 서시의 내용은 이렇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친필 원고도 지금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시 중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구절이 참 좋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성경을 통해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이 항상 언제나 품어야 될 마음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의 마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의 처음은 언제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더라고요.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랑의 시작이자 용서의 시작이고 그리고 저의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많은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말 못하는 짐승들 그리고 이 지구 자체도 고통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또 그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로마서 8장 22절에 말을 하면서 온 세상의 신음소리를 대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2016년 인도의 거리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함께 지내던 코끼리가 이제 따로따로 실려가며 서로 헤어질 때 서로 코를 부비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이렇게 우연히 찍혔습니다. 코끼리가 지닌 깊은 감정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코끼리의 지능이 높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코끼리의 강력한 가족의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들조차도 가족 간의, 동족 간의 깊은 정서적인 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또 최근에 어린 고양이 사진을 보았는데요. 그 어린 고양이는 사진 속에서 이미 해골로 변한 엄마의 유골, 뼈 옆에 계속 머물면서 그 엄마의 뼈에다가
얼굴을 대고 마치 엄마가 안아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뼈를 안고 거기에 부비는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온 마을과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설교하시면서 더불어 온갖 질병을 아픔을 고쳐주실 때 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이 팔레스틴 땅 대중들을 만나며 가지신 예수님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교회에 이식하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지역에 머무는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권면했죠. 서로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간에 불쌍하게 여기면서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를 긍휼의 삶을 살라고 긍휼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불쌍하게 여김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시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왕에게 빚지고 갚을 길이 없는 어떤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이야기 속의 종은 다행히도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은 그 은혜 받음도 잊어버리고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빚진 작은 돈을 독촉하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는 무자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친구에게 가혹하게 행한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야기 속의 왕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준 것처럼.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긍휼이 없는 매우 엄격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13절, 우리가 이전에 읽던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드리는 것입니까? 서로 불쌍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는 평소에 불쌍하다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것이라고 저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생긴 어려운 일들, 불행한 일들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불쌍하다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말이 기도에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다.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만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신자들을 볼 때에도, 심지어 악한 행동을 하는 신자들을 볼 때도 불쌍하다는 마음을 먹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으면은 사랑의 시도도 용서의 시도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덕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들면 그 다음 행동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토록 무지하게 살고 그토록 엉뚱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때로는 악에 받쳐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고 불쌍하다 여겨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었다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할수록 악인들조차도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공감 능력과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만의 제한된 환경, 그리고 죄악된 형편을 미루어서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우리 마음 안에 스며져 나오고 또 솟아오르게 됩니다. 오래전에 다윗 왕은 왕이 아닐 때 사울 왕에게 애매히 미움받아 쫓겨다니며 살 때 유대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자기의 본래의 마음을 숨기고 마치 이스라엘에서 반역자로 쫓겨난 듯이 처신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주님의 은혜로 생존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말렉 군대가 다윗을 따르는 남자들이 전쟁터 나간 사이에 그 블레셋에 있는 피난처에 들이닥쳐서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다 붙잡아가는 엄청난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다윗과 부하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울었다고 사무엘상 30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처자들이, 부모님들이 다 붙들려 갔다면,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포로로 잡혀간 극도의 슬픔에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절망의 깊이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먹고 가족들을 붙잡아간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들판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병들어 버려진 이집트 출신 종이었습니다. 병든이 이집트 출신 종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자 그 주인이 버리고 간 것이죠. 다윗은 그 종에게 먹을 것을 주어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결국은 그 종이 준 정보와 안내를 통해 자기들의 처자식을 잡아간 아말렉 사람들의 행방을 찾게 되어서 결국 가족을 되찾고 재물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종 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행동은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다윗과 그 일행의 당면 과제와 숙제를 정말 풀어내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긍휼을 통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집트 공주가
갈대 상자 속에서 모세를 발견한 것을 통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지도자 모세는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실의 공주가 품었던 그 긍휼의 마음이 유대 민족 전체를 구하는 하나님 섭리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긍휼을 베푸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품고 대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정말 진정 값진 것이지만은 그 일 자체는 매우 고된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며 사제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나이 55이 되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던 일을 그만두고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장애가 가장 심한 남자인 아담을 만나서 이 아담을 돕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아침 7시에 깨워서 목욕을 시키고 면도해주고 옷을 골라 입히고 머리를 빗어주고 아침을 차린 뒤 부엌으로 아담을 데려가서 먹고 마시는 걸 도와주고 이를 닦아주고 겉옷을 입히고 장갑을 끼우고 모자를 씌우고 휠체어에 앉힌 다음에 휠체어를 밀고 수백 미터 떨어진 학교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장애인 한 사람 아담을 도와주는 수족의 노릇을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일을 제대로 하는데 집중한 결과 마침내 이 반복적인 일과를 몸에 완전히 익히게 됐습니다. 매일 2시간씩 아담과 함께 보내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생각이 열리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인생의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헨리 나우엔 교수는 그의 우선순위는 치열한 경쟁 사회인 대학과 책을 통해서 그의 우선순위가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인인 아담과 함께하면서 우선순위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해졌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중에는 특권으로 느껴졌습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고된 작업이다. 긍휼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는 것이다. 긍휼은 가난한 자들의 상처를 보살펴주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주는 것이다. 긍휼은 약한 자를 옹호하며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고발하는 것이다. 긍휼은 압제받는 자들이 정의를 위해 투쟁할 때 거기에 합류하는 것이다. 긍휼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긍휼은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긍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구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불쌍하게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읽어도 그 뜻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 긍휼을 받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는 말과 같은 한자어죠. 그리고 성경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내장으로부터, 속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따뜻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성경 원어적으로는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교훈처럼 나의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려고 의식적으로 우린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 옆면에 제가 쓴 목회 칼럼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적힌 성경 구절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구절들마다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소리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긍휼의 사역, 위로의 일들이 정말로 값진 일임을 우리는 다시 뼈에 새겨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8복 중에 5번째의 복이 긍휼을 베푸는 자, 곧 자비를 베푸는 자에 대한 복의 말씀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각박하고 야박한 시대에 주님 말씀 순종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대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꼭 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각박하다 못해 잔인하고 냉혈한인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하는데 미국의 거리에 있는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토론하며 한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노숙자를 죽여버리면 간단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 TV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눈에는 노숙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죽여서 없애면 끝인데 뭘 그렇게 돈을 들여서 복잡하게 하느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엔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긍휼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거부하는 괴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풍성한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 나라들 위에 거리에 비틀거리는 수많은 마약에 중독된 중독자들, 길거리에서 매춘하는 여자들,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길거리로 내몰린 가난한 나라의 소녀들, 어린이 노동자들,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고독사하는 사람들, 누군가 집 밖에, 문 밖에 누가 와 있기를 오늘도 바라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반면 돈은 있지만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에 빠져 목숨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리고 중병에 걸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서 차라리 안락사, 조력사를 원하며 연명하고 있는 수많은 병상 위의 환자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설립자인 밥 피어스 목사님은 자기 성경책에 그렇게 써놓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도 고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도 고통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아파하지 않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종말이요,
신앙의 타락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죠. 믿음의 끝장이고 종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국악 찬양으로 유명한 강남 향린교회에는 예배를 시작할 때 낮고 묵직한 징소리가 이렇게 둥 울리면서 고백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가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상하고 찢긴 마음 주님께로 왔습니다.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사랑 없이 눈물 없이 메마른 가슴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형제의 눈물 멀리하고 자매의 호소 외면한 죄, 우리 모두 여기 모여 주께 용서 비옵나니 라는 고백의 노래를 온 성도들이 부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사랑은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생각하면 괘씸한 일도 많고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많이 들 때 있지만 나에게 아픔을 주는 가족들도 불쌍하게 여길 때 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멸시나 무시가 아니라 따뜻한 긍휼의 마음이요, 이해하는 마음이요, 자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2절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음에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과 원한과 시기로 얼룩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베풀고 서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용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복음송 중에는 축복송도 있지만 위로송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 노래 많이 안 불러보셨더라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불러보시면서 이 위로송을 부를 때 자기 가족을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앉아서 찬양하고 축도할 때만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위로송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일어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과 이웃과 나의 친지와 세상 모든 것들과 피조물들을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 위에 눈물이 넘쳐나고 있는 전쟁터와 고통이 넘쳐나고 있는 어려운 나라들과 우리의 동족 저 북한의 모든 동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